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볼 시간은 없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하는 중요한 순간들마다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죠. 그러니까 이젠 그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저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요, 목장에서 대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식으로 계약 체결하시고 그렇게 계약서대로 하세요. 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완전히 상식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집을 매매할 때 누가 관계를 믿고 누가 몇 억짜리 집을 계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계약서를 쓰죠. 자동차 살 때 당연히 계약서 쓰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계약이 뭐냐? 결혼할 때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을 가만히 보면요, 이 계약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계약의 본질은 뭐예요? 신뢰가 본질입니까? 약속이 본질입니까? 계약의 본질은 그렇게 달달하고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너와 나중에 신뢰를 깼을 때 받게 되는 그 벌이 계약의 본질이에요. 계약서에 징벌 조항이 없으면 이 계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계약서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계약이든지 간에 처벌 조항이 없는 계약서는 존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어린애들 손 걸고 하는 약속이죠. 계약서는 반드시 처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계약이 결혼인데, 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계약이 결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제 결혼식을 한 다음에 구청에 가서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라고 신고를 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보장과 혜택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서류상 남아요. 이 사람 유부녀다. 이게 서류에 남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내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에서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지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없어요. 그런 방법. 영원히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에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쭉 가요. 그거는 못 지우고, 만약에 지운다, 문서 위조예요. 엄청나게 큰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내 내가 이혼했다,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영원히 나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다, 그거 법적으로 반드시 문제됩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이게 내 자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깨끗한 호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계약이라는 건요, 반드시 강력한 처벌 조항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약속을 이행하는 이 계약서에 이 무서운 처벌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처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처벌 조항이 없을 때 너와 내가 손 걸고 우리 서로 믿잖아, 약속해 라고 하잖아요.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약속 지킬 힘이 없는 이 인간의 본성은 입증이 된 거예요. 그 결론으로 오늘날의 계약서가 이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처벌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이라는 존재한테 미련이 남아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요. 부모는 약속 지켜요? 못 지켜요. 형제는 지킵니까? 못 지켜요. 인간 안에는 그런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형태가 뭐냐고요? 언약이에요. 계약이라고요.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왜 구약 신약이에요?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시가 언약이라는 형태로 지어졌을까요? 인간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구원의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계약의 내용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러니 네가 나를 좀 믿어달라, 이거예요. 이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하시는 방법이 특이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길, 자,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 나를 좀 따라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약서를 내미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명하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걸 반으로 쪽쪽해요. 그리고 쪼갠 면이 마주보도록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구원의 약속을 하면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의 뜻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 처벌 조항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 원래 근동지방에서 있었던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근동지방에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쪼개진 고기 사이를, 만약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계약을 한다, 남자도 걸어가고 여자도 걸어가요. 너와 내가 장사를 하면서 계약을 한다, 나도 걸어가고 너도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날 하나님이 맺은 구원의 약속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 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길을 걷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걸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 안에 언약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약을 걸면서 너 오늘 나를 믿는 그 믿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죽어라는 이렇게 처벌 조항을 집어넣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그런 계약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는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하고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이 언약의 길은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걷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아주 특이한 이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시는데 무지개 언약을 맺으세요. 이 계약이 보통 계약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이 구원의 언약, 오늘 나오는 무지개 언약의 본질이라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약의 내용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와 맺으시는 이 무지개 언약의 이 본질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내 후손까지 책임지는 언약이에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목장에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 내 집 마련하고 이 재테크에 상당히 애를 쓰는 지체가 있어요. 뭐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지체가 쭉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녀를 위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집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내 자녀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의 미래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 이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가 아이가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혼자인데 내가 죽는다면, 그럼 이 아이는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이는 어려운 일들을 누구랑 상의해야 될까? 정말 있잖아요, 얘의 미래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하고 내 인생이 이제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고단해도 내 입에서 웃음이 나요. 그거 보람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힘들게 살고 왔는데 애가 있잖아요, 너무 평안한 얼굴로 내가 이 아이한테 제공해주는 그 집에서 평안히 자고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마음이. 그런데 내가 오늘 아무 일 없고 평안하게 살아도 내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한 어떤 부모도 그 불행에서 혼자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같이 빠져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혼자는 못 빠져나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에요.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인데 막내가 45살이에요. 45살한테 막내라는 말을 쓰기도 미안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그냥 네 인생 내 인생 이러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형이 외국에 갔을 때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알바를 했어요. 그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시간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형이 쓰레기 치우면서 청소하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형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다 큰 아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녀는 정말 중요해요. 이 자녀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 자녀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냐 이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도 부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린 자녀에게 좋은 것만 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아이한테 뭘 해주면 얘한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부모지만 정말 무서운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쏟는 노력과 정성이 때로는 내 자녀의 앞길을 망치는 독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까운 사람도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와.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해서 준 게 이 아이를 죽이는 독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제는 이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 조기 교육이라는 건요, 이건 진짜 좀 약간 엽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건 극히 정상이에요. 너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지는 유독 비정상적인 집착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애가 근본적으로 어떤 애고 우리 애가 어떤 은사와 사명을 가졌는지 이 아이 자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살아갈 좋은 직업을 부모가 미리 정해놔요. 머릿속에 다른 게 없어요.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지금 정해놓은 좋은 직업이라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의사, 법조인, 회계사 등등 어떤 전문직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뭐냐면 그때그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를 그 직업에 끼워 맞춰놔요. 너 돈 없으면 비참한 거야. 너 두고 봐라. 돈 많이 버는 직업만 가지잖아. 너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애가 어떤 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돈 많이 버는 직업에다 애를 우겨 넣어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얼마 전까지 저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광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이 뭐냐면 이건 조기 교육인데 어느 나라도 안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한국말도 못하는 애, 그래서 정서적인 유대관계도 못하는 애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외국어를 배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직 관계의 개념도 정립이 안 된 아이들을 미친 듯이 학원을 보내가지고 계속 뺑뺑이를 시켜요. 뺑뺑이를. 그러다가 나온 괴물 같은 교육이 선행학습인데 초등학생 아이에게 중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게 만들고 이런 걸 부모님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자녀 사랑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내 아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지금 있잖아요, 뇌과학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인지과학이 발달하고 있고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파괴적인 독을 먹였었는지 이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돌려봤는데 지금 천근아 교수님이라고 해서 연세대병원 소아정신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5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제는 진짜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이루어져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조기 교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 해야만 하는 교육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모든 사람의 뇌는 지능에 상관없이 공평해요. 다 공평해요. 그래서 일단 정서적인 뇌, 피질하 구조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그 위에 공부를 하는 인지 능력이 건강하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뇌가 발달하면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이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그 밑에 정서적인 뇌, 피질하 구조가 탄탄해야 그 위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이 탄탄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경험해야 되는 거, 발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받고 사랑하고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놀면서 관계 형성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배우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걸 충분히 하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는 후에 공부를 해야 그 모든 무게를 버텨내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난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무서운 순서를 정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놀지 말고 커서 놀아. 너 지금 노는 거 꾹 참고 커서 놀면 그게 훨씬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릴 때 얘네들이 막 소꿉장 나면서 부부놀이 하잖아요. 오늘은 얘랑 부부놀이하고 내일은 쟤랑 부부놀이. 어릴 때 이거 못 하잖아요. 커서 부부놀이에요. 그게 바람이에요. 커서 부부놀이 하잖아요. 답도 없어요. 그거는. 어릴 때 얘네들이 장난감차 가지고 놀면서 붕붕하고 놀잖아요. 그거 어릴 때 충분히 하고 끝나잖아요. 커서 안 그래요. 근데 그 장난감 자동차 놀이 있잖아요. 커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실물 자동차 가지고 놀기 시작해요. 그거는 그냥 가게가 파탄나요. 어릴 때 어린애들이, 여자애들이 막 드레스 입혀가면서 막 이렇게 막 구두 신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어릴 때 못하게 하고 커서 그 놀이 하잖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이? 그는 그냥 줄줄줄 새는 거예요. 빵꾸나요. 그거 이혼 사유예요. 그런데 어릴 때 정서적인 건강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해야 될 거 안 하고 무조건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이가 정서가 확립이 안 되고 이제 이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정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아예 어떤 애들은 공부 자체가 안 되는 우울증에 빠져요. 이게 탄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성취를 못 하잖아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 1.2점 1등, 2등 딱 바뀌었을 때 이 정서가 탄탄한 아이들은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학습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주 튼튼하게 나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된 애들이 이 학습에 완전히 매몰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등하고 2등밖에 없는데 자살해요. 지금 애들이 그 점수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에 덜덜덜 떠는데 그거 그냥 두고 보는 분들은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불안한 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큰다. 맞아요. 성공했어요.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약해서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분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죠. 이런 삶을 사람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폐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약 먹는 애들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맞냐 지금 그러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볼 때 조기 교육은 독인데 이건 그냥 애들 뇌를 망가뜨리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애들 망치는 독을 막 꿀꺽꿀꺽 먹였던 거예요. 왜냐?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이게 인간 부모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애가 아파요. 그럼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들 데려와 보잖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애 숨통을 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만나요. 택자를 택하시고 그 가정과 내가 영원히 너를 지키겠다고 계약을 하세요. 근데 그 계약서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 내가 내 자녀와 후손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에 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운 거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만약에 결정을 한다라고 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이 아이들 결정 깃털 같은 결정이에요. 살아봐요.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무거운 결정들이 많아요. 이거 내가 한번 결정 잘못하면 막 몇 억이 날아가는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운 일들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녹이는 촛농처럼 녹이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요. 나만 일어나냐? 내 자녀의 인생에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삶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안 죽어요. 살아갈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부모님들한테 너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뺏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하나님 사이를 벌리지 마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신앙생활 나중에 크면 실컷 해. 지금은 공부해.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전 반엘리트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값지게 쓰임받는 방법이 뭐냐고요. 절대로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뺏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있잖아요, 최악의 선택이에요. 제발 내 자녀가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런 인생 만들지 마시고, 아직 어릴 때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다리를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이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난이 왔을 때 스스로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저는 배신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만약 배신당한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에게 신실하게 응답해요. 신실하게 응답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15광야를 지났어요. 살아나요. 왜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그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내 자녀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게 무슨 수로 막아요? 할 자신 있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은 그거 못하십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걸어야 돼요. 그러면 광야 통과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걷는 광야 길에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 하실 수 있냐고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하고 하나님 사이를 벌리냐고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우습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추구하는 모든 일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중독은 없듯이 좋은 욕심은 없어요. 모든 욕심의 끝은 언제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욕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는 바라크의 복을 훼손하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세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중매자가 되는 것이 내 역할이 1번이다.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자녀에게서 하나님을 뺏지 않았습니까?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내 자녀에게서 하나님을 뺏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녀의 고난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내 자녀의 고난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둘째로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변하시기로 결정한 언약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죽음으로 증명하는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 하나님이 쪼개진 사이를 그 사이를 지나실 때 영으로 지나셨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영으로 지나가셨다고요. 영이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효력이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언약의 길은 하나님이 걷는 길이지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잘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100% 죄인인데 이 죄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게 왜 죄입니까? 과일 하나 먹은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을 깼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 그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언약을 깬 죄인이 가야 되는 그 길이 뭐냐? 이건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길은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이 사이를 사람이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장차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쪼개진 고기 사이를 네가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게 구원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영은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걷는 죽음의 길을 걸을 때 먼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변하지 않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수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바로 예언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면 내가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걷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죽냐고요? 영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본질이 뭐냐면 죽어도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의 선포를 하신데 그게 뭡니까? 죄 짓는 너희가 변하지 않으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던 내가 변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는 너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너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변할게.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오늘 한 가정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할 때 그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각 가정을 보면 싸움이 안 끝나는 가정이 있어요. 갈등이 안 끝나죠. 이유가 뭐냐? 네가 변하라는 거예요. 네가 변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네가 변해야 돼. 아니 내가 사랑받는데 왜 너한테 못되게 하겠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봐. 그럼 난 너한테 잘해줄게. 네가 변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네가 먼저 나를 존중해. 그럼 사랑할게. 계속 네가 변하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맨날 자녀를 혼내요. 회개하는 부모가 없어요. 다 자녀를 혼내요. 왜냐? 네가 변하라는 거예요. 야, 아빠가 못해준 게 뭐냐? 엄마가 못해준 게 뭐냐? 돈 벌어다 줬고 너 키워줬는데 네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애들이 변하나. 그런 집은 구원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그 가정의 싸움에서 변화시키겠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땅이나 이게 교회사를 보면요, 어느 민족이 구원받을 때 반드시 있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순교자예요.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그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순교자가 그 가정에서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 순교가 뭐냐?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변할게 라고 말하는, 이게 순교예요. 이 순교자가 한 명 나오지 않는 이상 그 가정의 구원은 어려워요. 그럼 누가 하실 거예요, 이 순교? 다 네가 변하래요. 부모님은 자녀 변하래요. 근데 잘 보세요. 부모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님 보고 변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정당한 변화예요. 애들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 사이에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가 변해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 하나는 너는 안 변하니까 내가 변할게 라는 순교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실 거냐고요. 이 순교자가 안 나오는 이상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무슨 이혼 숙녀 캠프인가 그걸 보니까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술 끊어봐, 내가 욕 안 할게. 상대방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욕을 하니까 내가 술을 못 끊지. 네가 먼저 욕을 끊어. 전 그 집에 있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적용은 이거예요. 누가 순교하실 건데요? 저희 집은 저희 아내가 순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은 아내예요, 정말. 여러분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내 가정을 살리는 순교자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원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원하는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내가 변하는 게 구원이기에 내가 이뤄야 할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게 구원이기에 내가 이뤄야 할 변화는 무엇입니까? 각 가정에서 순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군지 알아요. 오늘 이 말씀 들린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나 못 들었는데 이거 소용없어요. 들렸으면 그 사람이에요. 지목 받은 거예요. 네. 각 가정에서 순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 셋째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거 진짜 상징인데, 만약 여러분 인생에 무지개가 떠오른다, 여러분은 무조건 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무지개가 본질적으로 뭔지 이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무지개가 안 보이는 사람은 택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인생에 이 무지개를 받고 이 무지개가 뜬다면 너는 분명히 택자라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이냐 한번 잘 보세요. 노아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앞으로도 비는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무서웠던 홍수가 나는 일도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찾아올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택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너희는 심판받지 않아. 이 고난이 내가 너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눈에 그게 보인다라고 하면 너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넌 구원받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지개 언약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지개가 참 아름답긴 한데 무지개가 언제 떠요? 일단 다 아시겠지만 무지개는 빗방울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이제 빗방울을 통과할 때 빛이 꺾이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파장에 따라서 색이 나뉘게 되거든요. 이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무지개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한테 어느 날 비가 와요. 노아가 홍수를 봤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봤잖아요. 그런데 또 비가 와요. 그럼 심정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어떤 사람이 히로시마에 살았는데 어느 날 웽 하더니 경보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번쩍 하더니 핵탄두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내가 한번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웽 하고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밭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홍수 오나? 완전히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택자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기억나는 무지개가 쓱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모든 택자들이 고난의 때에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그게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고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수가 올 때는 막 주님 막 살려주세요. 막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이랬다가 홍수 끝나면 아무도 그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냐는 듯이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그때 주로 드는 생각이 뭐냐? 예전에 고난이 있을 때는 예배가 왜 이렇게 안 오나?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 듣는 게 고난이죠. 근데 고난이 있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그날 이제 설교 업로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항의 전화가 와요. 왜 설교 안 합니까? 아니 목사가 그렇게 약속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 왜 오늘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막 그래요. 다 거기에 매달려요. 근데 고난 딱 지나고 나면 싹 사라져요. 오늘 여름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저녁에는 뭘 먹을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번에 아내한테 남편한테 뭐 사달라고 그럴까? 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서 딱히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모두가 다 추위와 고난이 와요. 정기적으로 와요. 저희 아버지 인생에 제가 본 고난만 해도 저는 똑같은 고난 오면 좀 못 살아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그 고난이 안 오나?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고난이 온다? 그건 그냥 그러니까 인격을 손상시키고 상처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배신을 당한다? 교훈이 남아요. 인간은 절대 믿을 것들이 못 된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없이 배신당하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가난을 경험하면 돈만 밝히는 구두쇠가 되거나 늘 사람이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가정이 깨지는 경험을 하면 인생 사는 내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택자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때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뭐냐? 비가 올 때 무지개가 쓱 떠오르듯이 고난당하면
기도할 마음이 싹 떠올라요. 택자는 그게 신기해요. 그리고 택자는 힘들고 고난이 극심할 때 쓱 하고 내가 잊었던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게 쓱 떠올라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도 갑자기 고난이 오면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쓱 나요. 그때 그 말씀 뜻이 이거였구나. 오늘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상하게 그 생각이 쓱 하고 떠올라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 기도할 마음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떠올라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나랑 잘 지내자.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이제 오냐. 혼 안 내요. 고난의 때에 두 손 들고 오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절대로 쫓아내는 법이 없어요.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왔구나. 잘 왔다. 그래도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 나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러시면서 고난의 때의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단할 말씀이에요. 완전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왔는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쓱 떠올라요. 고난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쓱 떠올라요. 그게 무지개예요. 하나님은 모든 택자에게 그 장치를 다 해놨어요. 너 고난당할 때 너무 방황하지 않아. 넌 고난당하면, 택자는 고난당하면 목장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택자는 고난당하면 말씀 펴게 되어 있어요. 택자는 고난당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택자는 바라크의 복을 회복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비가 올 때 택자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무지개인 거예요. 택자는 고난당할 때 이 무지개를 반드시 봐요. 반드시 무지개가 들리게 되고 반드시 무지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에 경험하는 홍수는 멸망의 홍수인데 택자에게 오는 홍수는 하나님이 기억나는 은혜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바라크의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봤던 게 그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늘 택자가 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셨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나이가 34살이었어요. 지금 저보다 어린 그냥 여린 한 명의 여자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34살짜리 젊은 여자가 무슨 믿음이 있냐고요? 없죠. 그런데 그런 여성이 남편 하나 믿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에 그냥 개척을 하러 뚝 간 거예요. 누굴 믿어요? 개척 멤버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희 어머니는 아들 셋 데리고 살아야 되는 신세인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운행을 하러 갔죠. 갑자기 새벽에 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당신 남편 사고 났다고. 근데 사고가 속도 없죠. 그 사람이 사고 내용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딱 가는데 택시가 전속력으로 옆구리를 딱 박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탄 차가 4바퀴를 굴렀어요. 5바퀴. 근데 그때는 차를 튼튼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무슨 쿠킹 호일처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택시가 옆을 봐보니까 제가 그 차를 봤거든요. 옆이 뚫렸어요.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 어떻게 되냐면 구르는 동안 목 부러져서 죽어요. 죽는 거죠. 34살짜리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회하는 개척교회 사모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아침에. 그래서 저희는 다 울죠. 일어났으니까.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아니까. 그때 제가 이제 7살인가 8살이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골방에. 택자는 이래요. 기도가 생각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34살짜리 그 젊은 사모님이 기도를 하러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데 정말 신기해요. 다른 사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갑시다. 가는 거죠.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사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이게 지금 택자는 고난이 올 때 이 영적인 무지개가 뜬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거 경험해 본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홍수는 구원의 무지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무지개를 만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 이미 만난 고난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봐야 되는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와야 되는 비인 거예요. 택자의 비는 반드시 무지개를 보게 되어 있어요. 택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바라크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두려움에 무너지지 마시고 장차 무지개는 떠요. 이미 무지개가 뜬 분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택자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결론이 결국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두려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생에서 어떤 홍수를 경험했습니까? 인생에서 어떤 홍수를 경험했습니까? 홍수를 통해 만난 무지개의 간증이 있습니까? 홍수를 통해 만난 무지개의 간증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홍수는 무지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홍수는 무지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지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징계와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징계의 의미를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택자에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택자를 절대 십자가에 다는 법이 없어요. 쪼개진 고기 사이는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그 처참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죄는 끝났어요. 로마서가 선포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정죄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치실까요? 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 아님으로 징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어떤 아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다고 하죠. 남은 손 안 대요. 내가 뭔데 걔 얼굴을 닦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내 부모는 집으로 데려가요.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씻기고 때를 밀어서 깨끗하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겪는 고난인 거예요. 아프죠? 근데 그것은 사랑함으로 씻기는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홍수를 겪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생각났다면 넌 택자야.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좀 불가피한 고난인 거야. 넌 무지개를 볼 거야. 넌 복받는 인생이야. 그러니 너의 모든 상황을 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긍정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천사도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 못 받아봤잖아요. 공부 못하면 인간 부모님 실망하고, 우리가 실수하면 쫓겨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근데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고 영원한 사랑 있어요.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사랑은 존재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